먼저 이제 이 사대교회가 그 처해 있는 그 사대 도시의 모습을 살펴보면은 이 사대 지역은 아주 그 당시의 지역 중에서 아주 풍요와 그 사치의 도시로 그 유명한 도시였습니다. 여러 가지가 흡족하고 아주 풍요롭고, 특히 이제 이 지역에는 금이 많이 생산돼 가지고 도시가 아주 상업적으로 발전된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이 많이 생산되다 보니까 그 세공업이 이제 활발하게 되고, 금을 가지고 여러 가지 장신구를 만드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또 이제 이 사대 지역은 특징적으로 무슨 특징이 있냐면은, 여기 요한계시록에 있는 소아시아 지역이 거의 핍박이 있는 교회였는데, 이 사대 교회는 핍박이 없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내적으로도 아주 상업이 발달해서 그 풍요로운 도시였고, 그 다음에 외부적으로도 그 핍박과 환란이 없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조건이 그냥 풍부하고 어려움도 없고 고난도 없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사대교회를 향해서 책망하는데, 이 사대교회를 향해서 책망하는 내용은 단 하나입니다. 단 하나인데 7교회 중에서 가장 아주 심각한 그런 책망을 듣습니다. 그것은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아주 엄청난 그런 책망을 듣습니다. 다른 교회들도 다 문제점을 지적받았는데, 이 사대교회는 정말 이 사대교회 교인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이런 어마어마한 책망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그랬습니다.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그러나 죽은 자로다. 여기서 이제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그랬는데, 여기서 이름은 그 명성을 말합니다. 명성. 그러니까 이 교회는 그 외적으로 보면은 아주 명성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건물이나 뭐 여러 가지 외적 조건이나 환경이나 이런 것으로서는 아주 믿음이 좋은 교회로서의 명성이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너희가 모양은 살아있는 모양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 실상은 죽은 자로다. 그 중심은 죽은 자로다. 여기서 죽었다는 것은 영적 생명이 죽었다는 것이죠. 영적 생명. 우리의 생명은 영에 있는데, 이 사대교회는 영적으로 죽은 교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겉으로는 아주 화려한 신앙생활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 사대교회 교인들은 뭐 교회 규모도 크고 활동도 많이 하고 명성도 자자하고 뭐 전통도 있고 역사도 있고 그런 것들이 갖추어진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죽은 교회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영적으로 죽은 자라, 이렇게 아주 엄하게 책망을 내렸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그 자신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또 예수님께서 사대교회를 향해서 주시는 그 메시지는 이러한 영적인 그 죽음 가운데서 빨리 깨어나라는 거죠. 빨리 깨어나라는 거. 2절 말씀 보면은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빨리 깨어나고 영적으로 소생하라. 또 여기 3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영적인 것은 눈에 안 보이는 거기 때문에 사실 잘 모릅니다. 하나님이나 아시지 뭐 어떻게 사람이 알겠습니까? 사대교회도 벌써 이렇게
자기들의 영적인 상태를 이렇게 진단할 수 있었다면 벌써 알았겠죠. 근데 모르고 그냥 자기들이 믿음 생활 잘하는 줄 알고 교만하고 막 오만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지금 책망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그 내 영적인 상태를 진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도 또 어렵고, 또 어려우면서도 또 중요하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보시는 것은 영의 생명을 보시는 거기 때문에, 아무리 무화과 나무가 잎이 무성해도 생명이 없으면은 그 무화과 나무가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상태를 진단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영적인 상태를 진단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것을 이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영적인 상태를 진단하는 방법이 뭐냐면, 우리가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알지니 그랬습니다. 그게 이제 예수님의 그 진단법이거든요. 그 나무를 어떻게 진단하느냐? 뭐 나무가 그냥 등치가 크고 그냥 화려하고 가지가 굵고 그런 것으로 진단하느냐? 어떻게 나무가 진짜 좋은 나무인지를 어떻게 아느냐? 그 나무가 진짜 나무인지를 아는 것은 열매를 통해서만 알 수 있다 그랬거든요. 열매. 근데 사람들은 이제 사람을 평가할 때 뭐 이 나무가 이제 막 몇백 년 된 거는 굉장히 그 아름드리 나무가 되잖아요. 막 그런 외적인 것을 보고 이제 평가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나무를 평가하는 기준은 오직 열매를 통해서 그 나무를 안다고 했습니다. 그 열매는 뭐냐면은, 열매는 이제 겉으로 드러난 거지만은 그 열매는 그 나무의 그 속 상태를 외부로 드러내주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 나무의 그 속에 있는 상태를 겉으로 드러내주는 것이 열매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무를 심어놓고 그 나무가 이제 얼마나 건강하냐 하는 것을 보면 열매를 통해서 알거든요. 열매가 잘 열리면은 이 나무는 뭐 보기에 앙상해 보여도 이 나무는 정상적인 나무거든요. 열매가 잘 맺히면.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상태를 진단하는 것도, 우리가 이 속을 잘 모르니까 너희들도 영적인 상태를 진단할 때 열매를 통해서 진단해봐라. 열매. 드러나는 것, 말과 행위와 생활과 그런 것을 통해서 진단하면은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다.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 사대교회를 진단할 때도 예수님께서 뭐라고 진단하냐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지금 사대교회의 그 행위를 보시는 거지, 행위. 사대교회가 지금 교회 활동하는 거, 뭐 여러 가지 신앙생활 하는 거, 그 행위, 그 행위를 가지고, 그 열매를 가지고 진단해 보니까 너희들이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죽은 자라, 이렇게 진단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진단할 때에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는 행위, 또 열매, 이런 것이 우리의 영적 상태를 진단하는 이제 기준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열매를 진단하는 것이 사실 쉽지 않거든요. 우리가 이제 고린도 교회를 보면은 이제 그거를 잘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보면은 이제 고린도 교회는 막 은사가 많이 나타났습니다. 은사가 많이 나타나고 뭐 신령한 것을 많이 체험하고 막 그랬는데, 그러니까 자기들은 이제 그런 열매가 맺히니까 믿음이 굉장히 좋은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내가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를 대한 것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를 대한 것 같이 하노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열매를 진단하는 것도, 어떤 사람은 뭐 은사, 뭐 체험, 여러 가지 뭐 신령한 경험, 이런 것을 또 그 열매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그런 것이 열매가 아니다. 그런 것이 열매가 아니고, 진정한 열매는 뭐냐면은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그 인격, 예수님의 마음을 닮은 그 성품,
그것이 열매다. 그러면서 이제 그 3장 그 5절에 보면은 너희가 아직 육신에 속한 자, 너희가 아직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막 은사가 나타나고 막 체험을 하고 신령한 것을 경험하니까 믿음이 좋다고 생각했는데 사도 바울은 너희들은 어린아이와 같다. 너희들은 아직 육신에 속한 자다. 왜? 너희 교회에 시기가 있고 분쟁이 있지 아니하냐. 너희들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고 사람을 따라 행하는 것이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열매는 뭐 겉으로 드러난다 그래서 다 열매가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열매는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인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자기의 신앙을 진단하라는 거죠. 그것이 진짜 영적인 그 상태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중심을 가지고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진단하면 이제 진단이 됩니다. 그리고 다른 상대는 나를 잘 진단을 못해도, 왜냐면은 내가 또 얼마든지 사람에게는 얼마든지 모양새 좋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또 내가 나를 잘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잘 몰라도, 그러나 하나님과 나 사이는 알죠. 하나님과 나 사이는 압니다. 그것이 유일한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고 그 열매가 우리의 속을 그대로 드러내주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대교회도 실제 보면은 신앙생활 겉으로 하는 건 열심히 아주 잘했고 명성이 있는 그 교회의 그 이름을 얻을 만큼 그렇게 잘했는데, 예수님은 그 중심을 깨뜨려 보니까 아니라는 거죠. 영적으로 죽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이 영이 죽었다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그 영의 감각이 이제 무뎌졌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영의 감각이 무뎌지고 또 영의 의식이 무뎌졌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의 감각이 무뎌지면은, 영의 감각이 무뎌지면은 드러나는 그 현상이 뭐냐면은 자신의 문제점을 잘 진단을 못하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사도 바울이 그냥 책망하고 그랬는데도 자기 문제를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자기들은 계속 막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아울rop하고 뭐 우리는 뭐 개밥하고 우리가 더 믿음이 좋다 뭐 계속 이렇게 이제 자기들이 믿음 좋다는 것만 드러냈습니다. 그게 영적으로 감각이 자꾸 무뎌지면은 그 자기 그 진단이 잘 안 됩니다. 자기 진단. 우리가 사울왕을 보면은 사울왕도 그렇게 자기가 말씀을 불순종하고도 그 사무엘이 그 문제점을 다 지적을 해줬거든요. 그리고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으므로 하나님도 당신을 버려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나이다, 이렇게 이제 진노까지 했는데, 그래도 사울왕이 자기의 문제를 깨닫지 못합니다. 아주 죽을 때까지 깨닫지 못하죠, 사울왕은. 그러니까 영이 깨어있는 자는 자신의 모습을 진단하는데, 영이 깨어있지만 진단을 잘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참 이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근데 또 자기 문제는 진단을 잘 못하는데 남의 문제는 또 진단을 또 잘하게 됩니다. 이게 참 희한한 거예요. 영의 감각이 이렇게 무뎌지면은 자기는 잘 분별을 못하는데 또 남은 분별을 또 잘하게 됩니다. 이게 이상한 아주 좀 이율배반적인 그런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반되거든요. 자기를 항상 먼저 진단하고 살피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관용하고 포용하고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내 자신의 문제가 이렇게 잘 진단이 안 되는데, 진단이 안 되면은 다른 사람의 문제가 또 진단이 잘 된단 말이에요. 걔가 또 착각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문제가 잘 진단이 되니까 내가 막 굉장히 분별력이 좋은 줄 압니다. 근데 그건 분별력이 좋은 게 아니고 그건 판단하는 것이죠. 분별력이 좋은 것은 예수님이 말씀한 것처럼 먼저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 자신을 살피고 그리고 밝은 눈을 가지고 상대를 돌아보는 것이 이제 그것이 분별력인데, 그래서 이게 영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것은 참 어려운 겁니다. 이런저런 모습으로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깨어나기도 어려운 것이고 잘 진단도 안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게 심각합니다. 영적으로. 저도 이제 이런 것을 많이 느끼고 또 경험하면서 사실 이게 영적으로 감각이 무뎌지는 것이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거든요. 굉장히 힘든 거고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영적으로 감각이 무뎌지기까지는 사람이 잘 몰라요. 왜냐하면 조금씩 무뎌지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회복하기까지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막 기도해야 되고 사모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사대교회를 향해서, 이 사대교회의 문제만이 아니죠. 이제 말세를 당한 이 현실교회 속에 지금 이게 이제 심각한 문제라는 거죠.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은 경건의 능력이 없는 그런 말세의 그 모습. 그래서 우리는 정말 깨어 경성하는 길밖에는 다른 길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뭐 성경을 지식적으로 많이 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뭐 예배를 많이 드린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이건 정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영적으로 깨어나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야 되는 것이고 나를 열어주셔야 되는 것이고 열어서 내가 봐야 되는 것이고 깨달아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입에서 시인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깨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삶 속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은혜 받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왜? 은혜를 받아야 내가 영이 깨어나고 영이 살아나고 영이 강건해져야 우리가 승리하는 거거든요. 제가 제 자신을 가만히 보면서 왜 이렇게 문제가 닥쳤을 때에 이런 문제 속에서 넘어지고 쓰러질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근데 제가 깨달은 것은 뭐냐면 무슨 뭐 인내심이 약해서도 아니고 뭐 참는 게 약해서도 아니고 무슨 뭐 지혜가 부족해서도 그런 것도 물론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영이 약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사람이 막 정신력이 강하다. 어떤 사람은 정신력이 강해가지고 막 뚫고 나가고 이기고 나가고 그런다 그러는데 사실 정신력 이상의 것이 뭐냐면 그 영력이거든요. 영력. 영의 힘. 모든 것은 영의 힘에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영력. 옛날 목사님들이 막 영력을 7배나 더하기 앞서서 막 그렇게 했습니다. 그건 정신력을 능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힘의 근원은 어디서 나오냐면 그 영력에서, 영에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꾸 그냥 이게 뭐 믿음이 자기들은 막 은사도 나타나고 체험도 많이 하고 해서 믿음이 좋다 그러는데 작은 문제 속에 계속 넘어지거든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고린도 교회 그 내용을 보면 다 그 문제를 사도 바울이 계속 지적하고 있는데 그 왜 이렇게 작은 문제를 그렇게 이기지 못하고 넘어가지 못하느냐. 그건 뭐 은사가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영이 약해서 그렇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신령한 자처럼 대할 수 없어서 너희를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를 대한 것 같지 않을까? 그러니까 어린아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를 대한 것 같지 않으라. 그러니까 영이 어린아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것은 이게 영이 강건하지 못하고 영이 어리기 때문에 현실과 상황과 문제 속에서 이런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 나타나는구나.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 사도 바울 서신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어떤 기도를 많이 하냐면 주여 성령 안에서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케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특히 이제 에베소서에 보면은 에베소의 성도들을 향해서 성령 안에서 능력으로 너희의 속 사람이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그게 기도 제목이에요. 사도 바울이 주는 기도 제목. 너희들은 이 기도를 좀 많이 해라.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속 사람을 강건케 하옵시고. 그러니까 오늘 사대교회는 바로 이런 영적인 그런 문제 때문에 모든 문제가 지금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깨어나라. 깨어나라. 여기 2절 보니까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서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느니 그랬습니다. 그 사대교회 성도들을 보니까 그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했다는 거죠. 온전하지. 그 3절 여기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그렇습니다. 여기 이제 3절에 보면은 그 원인과 또 이제 해결의 방법을 여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그랬습니다. 여기 이제 우리 한글 성경에는 지켜 회개하라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은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말씀을 굳게 지키고 그 다음에 잘못한 것은 회개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영적으로 지금 회복하는 방법을 예수님이 말씀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결론이지.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이거는 복음이거든요. 네가 복음을 그 초대교회에 그 복음 듣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네가 이 복음을 듣기까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그렇게 네가 많은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그 받은 복음이고 그 귀한 그 말씀인데 그 얼마나 귀하게 받은 말씀인지를 생각하고 그 말씀을 지키라. 그거거든요. 그 말씀을 지키라.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영이 사는 길이다. 그 말이거든요. 영이 사는 길은 영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 근데 이것이 맞는 것은 왜 맞냐면은 우리가 영이 이 감각이 무뎌지고 영이 자꾸 죽어가는 것은 가장 큰 원인은 말씀 불순종이거든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말씀을 순종치 않으면 자꾸 우리 영이 자꾸 죽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말씀을 불순종했을 때에 정령 죽으리라 그랬습니다. 근데 몸이 죽은 게 아니고 영이 죽었거든요. 영. 근데 영이 죽었는데 아담과 하와는 영이 죽은지를 모르는 거죠. 그러나 어쨌든 영이 죽었고 영이 죽었기 때문에 그 아들떼로 들어가면서 이제 문제가 계속 나오는 거거든요. 영이 죽었기 때문에 아들떼에 들어가서 서로 죽이게 되고 그 다음 후손에서는 또 이제 많은 그 문화를 만들고 문명을 만들고 또 지나가서는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결국은 홍수로 심판을 받는 이게 지금 영이 죽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그 현상이 나는 아담과 하와는 모르지만은 그 속에서 그 열매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말씀의 불순종이거든요. 왜냐면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이 그랬거든요. 말씀을 순종치 않으면 정령 죽이 영이 죽는 건데 그래서 영이 죽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의 불순종이고 그러면 어떻게 영이 사느냐? 그 말씀을 다시 지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말씀을 굳게 붙들고 너희들이 귀하게 받은 이 복음이고 귀하게 이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들은 이 귀한 복음인데 이 말씀을 경여기지 말고 이 말씀을 다시 이제 지켜 행하라. 이 말씀이 살 길이다. 너희 지역이 그냥 풍성하고 풍요롭고 또 핍박도 없고 환난이 없다 그래가지고 그냥 내가 이 정도 신앙생활하면 됐지 그렇게 하지 말고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을 지켜 행하라. 이것이 살 길이다. 그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들은 말씀, 깨달은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순종할 때에 우리의 영이 소생하는 줄로 믿습니다. 강건해지고 소생되는 것이죠. 그리고 잘못된 것은 회개하라 그랬습니다. 회개하는 것이 또 영이 사는 길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불순종했을 때에 말씀을 지켜야 되지만은 우리가 실수해서 말씀을 불순종했을 때는 회개하는 것이 영이 사는 길입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회개하는 것이 영이 사는 길이지 그 이외에는 영이 살 수 있는 길이 없다 이거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이 두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지켜라. 그리고 말씀을 지키다가 불순종했으면은 회개하여 돌이키라. 이것이 영적으로 사는 길이다.
이 두 가지가 오늘 사대교회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항상 보면은 답은 간단하고 길은 간단합니다. 예수님은 항상 어렵게 하시지 않냐고. 그러나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순종하느냐 하는 것이죠. 순종하고 그대로 믿고 나가는. 여기 4절 말씀 보면은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돈이라 그랬습니다. 항상 이 초대교회 7교회를 보면은 요한계시록에 있는 7교회를 보면은 항상 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소수에 불과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기 사대교회에서도 몇 명이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니 그랬습니다. 몇 사람? 소수의 무리. 깨어있는 소수의 무리. 5절 말씀 보면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그랬습니다.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그 축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축복과 많이 다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막 믿음 생활 열심히 하고 이기고 충성봉사하면은 많은 상급을 주신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상급이 그런 상급이 아니에요. 여기 요한계시록에서 주시는 상급을 보면은 전부 다 구원입니다. 구원. 여기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한다고 그랬거든요. 구원입니다. 구원. 그러니까 이 구원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상급이라는 것이죠. 구원. 막 어떤 사람은 뭐 면류관 쓰고 어떤 사람은 개털 모자 쓰고 뭐 어떤 사람은 막 큰 집에서 살고 어떤 사람은 작은 집에서 살고 물론 이제 하나님이 뭐 그 사람의 행위에 따라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상급은 항상 구원입니다. 흰옷 입은 자가 되는 것, 들림받는 자가 되는 것, 구원. 오늘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내가 상급을 더 받느냐 안 받느냐 그런 문제가 아니고 어떤 분은 그렇게 설교하면은 나는 상 많이 안 받아도 되니까 그냥 이렇게 그냥 이 정도로만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그렇게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상급을 더 받느냐 더 받지 않느냐가 아니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고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은 사느냐 죽느냐, 생명을 얻느냐 얻지 못하느냐, 하늘나라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 우리의 그 영원한 영생이 담긴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온 힘을 다하여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말씀 의지해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할 때 주여 새롭게 하시고 소생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셔서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말세지마를 만나서 정말로 하나님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은 경건의 능력을 잃은 시대가 오리라 주님 말씀했습니다. 오늘 사대교회를 통하여 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줄로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아버지 영적으로 죽은 자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영이 소생하이고 영이 강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영이 강건해야 세상을 이기고 미혹을 이기고 마지막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말씀을 불순종할 때 영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아버지 사망이 이르는 줄 압나이다. 오늘 주님은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어떻게 그 말씀을 받았고 어떻게 그 말씀을 입었는지를 생각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라고 주님 말씀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말씀은 생명이고 진리입니다. 그 말씀 속에 영생이 있고 그 말씀 속에 우리 영이 소생하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다시 한번 말씀을 부여잡게 하여 주옵소서. 깨닫게 하신 말씀, 주신 말씀, 알게 하신 말씀,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말씀을 부여잡고 따라가게 하시고 섬기게 하시고 받들게 하시고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영이 날마다 소생하게 하시고 힘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이길 뿐만 아니라 미혹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쓰러지고 넘어지는 사람들까지도 붙들어주고 아버지 끌어줄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회개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넘어지고 실수할 때에 아버지 그때마다 회개하고 돌이켜서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